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독특한 히브리 문법인 평행법을 통해서 그 내용의 전체가 아주 비슷하지요. 꼭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탄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에 탄생은 아주 기쁘지만 그 탄생의 짧은 기쁨보다는 살아가는 내내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기쁨이나 행복함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은 유대로 파견된 헤롯이 유대 왕이라는 호칭으로 유대의 전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주목할 것은 특히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어떠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앞에 당대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당대의 조건입니다. 그 당대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노아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완전하게까지 하나님 앞에 여겨졌을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당대에 얼마나 많은 악과 또 죄악들이 넘쳐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주님 앞에 그 자기들만의 믿음과 신앙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의롭고 또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소식에도 이 동방박사의 방문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약속의 장소인 이 미가서에 기록된 약속의 장소인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요,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회사로 치면 CEO가 타락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패 속에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임무를 노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던 이 사가랴에게 아주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시대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부부를 괴롭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나이가 많은 노년 부부입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묵묵히 긴 시간 오랫동안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당시 부부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주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큰 스트레스와 고통과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앞전에서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눈빛들과 또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좌괴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사장이 되고부터 이 노년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엘리사벳의 이 불임이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것과 또 한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이 있겠지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자녀를 잉태할 때에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해 준 적 있습니까? 잉태의 소식을? 그렇다면 참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잉태는 몸이 조금 이상하다든지 기분이 이상하고 또한 그 임신 테스트기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잉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잉태의 소식에 대하여 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엘리사벳의 불임은 이후에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적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불임이었다라는 거죠. 8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 이후에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의 이 제사장들이 1년에 2번 한 주씩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임무를 바꾸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분향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향은 무엇일까요? 분향은 바로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사가랴도 무엇을 했을 것입니까? 네, 분향을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렸겠죠. 놀랍게도 사가랴가 이 분향의 직무를 하며 간구하는 동안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가브리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천사가 나타나 분향 우편에 서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대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서워 떨었거든요.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사가랴 부부가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고통과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본문이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사가랴가 간구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의 불임에 대한 간구함이었을까요? 아마 젊은 시절에는 이 잉태를 위해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기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 부부는 어떠한 나이입니까? 노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수많은 긴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가랴가 기도한 것은 오랜 이 시간 동안 노년이 된 지금에도 아들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말한 잉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죠. 그러니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이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군요. 저도 자식의 복을 누리는군요. 라고 하지 않고 천사에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했던, 분향단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자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마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은 로마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빨리 하루속히 메시아로 통해서 회복하고 나라와 이 모든 이 민족들이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가랴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간구,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등장에 앞서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의 이 간구, 기도의 응답은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능히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가랴의 그 간구의 목적이고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이상 기후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나 여러 우리 코로나 시절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격을 받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라 안팎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많나요? 어려운 소식이 많나요? 아마도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바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꽃길을 걷고 있다 하여도 언제 어떻게 비바람이 내리치고 번개와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 잘 살자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사가랴와 같은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그럼 이러한 고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게으른 거지 하나님께서는 늘 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감찰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깊은 섭리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사가랴 부부의 고통은 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누가가 이 사가랴의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이 로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먼저 누구에게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회복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이 해방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이 고통을 속량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실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작정과 예정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물들을 탐하였고 피를 보는 것에 아주 재빨랐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달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동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여도 사가랴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자녀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시선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간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멸망의 소식, 고통의 소식에 그 태양볕에 맨발로 다니며 그 육체가 다 걸려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개를 선포하며 다녔던 선지자 이사야의 신앙과 같습니다. 저도 중앙아시아 가봤는데요, 신고 다닌 신은 이 신발이 녹을 정도예요. 그 아스팔트가 9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요, 멸망의 소식을 듣고, 이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데요, 그늘을 찾아서 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외식하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이사야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회개를 선포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피서지에 조금만 햇볕에 노출되어도요, 다 어떻게든 피부가 벗겨집니다. 아마 이사야의 모습은 처참했을 겁니다. 햇볕에 잔뜩 걸리고 타서 메말라서 그렇게 3년 동안 이 유다의 회복과 유다 백성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던진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짊어진 이 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징조입니다. 내가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려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거룩한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사가랴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문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인민족 가운데 친히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나라가 신음하고 민족이 신음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 하나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고자 교회와 이 고통의 신음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깊은 작정과 예정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징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온 열방과 교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친히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